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0장까지 말씀. 로마서 7장 10장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이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일목요연하게 주신 이 복음의 계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도들 각자의 심령에도 동일한 고백, 동일한 믿음이 들어있어서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예수님의 증거를 받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영혼들은 다 동일하게 이 믿음, 이 고백, 이 가치관, 이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의 복음을 환영했다는 것 우리가 믿고 시인합니다. 나도 이 고백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의 면면을 정확하게 알아듣게 하시고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늘 열정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보편적으로 마음이 부패된 채로 출발은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종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그 중에서 이제 도덕적인 노력을 하는 자들, 그 도덕적인 노력들의 끝은 그것도 역시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하는,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자기는 이만큼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너절하냐 그러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쓰거나 아니면 안에는 죄를 가득 품고도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위선에 도달하거나 그게 도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예, 그것도 율법은 그 앞에 행하라고 요구하는 명령인데 너희는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다. 이걸 선언하는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 1장 2장에서 나타내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고 3장부터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이 하나 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도덕적인 노력을 해서 뭐 양심으로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철저히 불가능하고 내가 부패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다른 길을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이 증거를 받은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율법 취소 하나님의 다른 구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도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구세주로 보낼 것이다. 이 약속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써 그 의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의 몫을 대신 받으시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위대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제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옷처럼 그게 이제 구원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를 하죠. 그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마땅히 얻을 권리로서 천국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마땅하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 뭐예요? 허물의 사심을 받고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행복. 그게 바로 구원의 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들어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입혀주신 구원.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해요. 그럼 그 지점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질문이 뭐냐면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참 좋네.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만 하면 그냥 걱정할 게 없네. 다 천국 가고 용서 다 받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아주 값싸게 가치 없게 우습게 만드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생기고 그런 풍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율법 폐기론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떠들고 행실은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열하게, 더 악하게, 더 추하게. 그게 교회를 타락시키던 시대마다 있었던 율법 폐기론이라 그래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러고 떠드는 복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일어날 거다.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런 질문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바울이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첫째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게 아니고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려야 된다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예? 구원해 놓으면 네 힘으로 구원
노력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천국 가니까 여기서 내 맘대로 사는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를 피로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 구원의 자리에다 갖다 놓으신 것은 너 이제부터 나랑 사귀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해 주셨지만 되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사랑의 상대가 됐기 때문에 그분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막 살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6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이면 화장하고 가면 돼요. 깨끗이 씻고 샤워하고 막 얼굴에 이렇게 이쁘게 바르고 머리 빗고 그리고 예쁜 옷 입고 나가면 오 우아하십니다. 고상하십니다. 이래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굴에 분바르고 나간다고 하나님이 속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내 정성을 보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하나님은 네 마음 속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돼요. 네 안을 보신다. 네 안을. 너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키를 보는 게 아니고 용모를 보는 게 아니고 너의 언변에 속으시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늘 보신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다. 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지금 매 순간.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생기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속일 수도 없는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 순결하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 내면의 몰골이 말이 아닌 채로 늘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실제를 얘기하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사탄과 악에 대하여는 관계가 끊어졌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것. 이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과는 관계가 끊어지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진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변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길지어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죄에 대해서는 딱 끊기고 이제 그날부터는 막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식간에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나 예수 믿은 후에 나나 본질은 아담의 자손 그 본성 그대로 갖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신분과 나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전에는 내 신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었고 내 삶의 목적은 내 정욕의 만족을 내 야망의 만족을 내 이기심의 만족을 추구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목표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죄와 사탄과의 연결 관계를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내 목표와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 이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사실을 설명드린 거, 잘려진 나무까지 얘기했어요. 잘려진 나무까지. 그 죄의 뿔에서 잘려 나왔잖아요. 아직 싱싱해요. 잘린 채로도. 예? 이파리들이 싱싱하다고. 근데 아직 기세가 등등한 죄의 그 이파리들을 내가 여기저기 죄악의 물에다가 꽂아주면 자꾸 얘네들이 공급하는 거예요.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죄에다가. 보세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늘 그런 자리에 가. 뭐, 영화광이어서 막 온갖 영화를 다 보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서 술자리에 가서 막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또 흥겨운 사람이라서 뭐 예수 믿은 다음에서 클럽을 못 끊고. 뭐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죄에서 끊겨 나왔는데도 자꾸 옮겨가면서 물에다 꽂아주는 거예요. 그 가지를. 그럼 그 가지가 죄의 무성한 그 이파리들이 언제 시들겠냐고요. 언제. 항상 파릇파릇하게 빳빳하게 떠있지.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끊겨 나온 다음에도 예수님께 바로 접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진흙탕 물에서 자꾸 옮겨가면서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그 상태에서 성령에 계속해서 나를 간섭해 들어오시는 그 성령의 진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순식간에, 왜냐하면 성령은 적극적으로 죄의 영향력을 말리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대적하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이 둘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은 들어있고 예수님께 접붙임받아 성령의 진액을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와서는 바로 그 고뇌, 그 성령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고 육신의 소욕은 막 저항하고 내 안에서 구석구석에 숨어가지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마음에 갈피 있는 그 온갖 구석과 온갖 음침한 곳들을 다 이것들이 점령하고 난 못 나가, 난 못 끊어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하고, 저마다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못 끊어내는 부분이. 어느 한 부분 끊어낸 거 가지고 난 너처럼은 안 산다. 그리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정죄하는 거, 그 자체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바리새인적 사악함이에요. 우리는 그 고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모순들, 내 속에 있는 누추함들. 사도 바울조차도 남들은 모르는 사도 바울의 내면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서 굴러떨어져 있고 그런 나를 본다.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의 가운데 하나라도 범죄한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의로 하나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누가 나한테 흠을 잡겠느냐 이럴 정도로 한번 토론해보자 이럴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어요. 자기 관리 잘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보면 자기는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죄로 기우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온전한 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온전함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셨으니까 가득한데 또 다른 내 마음의 법이 나를 이렇게 멱살을 잡아가지고 질질 끌어서 패대기를 친다네. 죄의 길 아래로. 그러면 여지없이 나는 또 그쪽으로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에 이게 진실한 인간의 고백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
세상 사람들은 도덕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의로운 말을 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다르게 살아. 그게 지금 세상에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이상은 가장 고상하고 정의로운 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이게 세상의 도덕이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로마서 7장의 단계로 넘어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실체를 보면서 매일 굴러떨어지는 나를 보면서 우는 사람으로, 통곡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표현을 하면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애통합니까? 우리가 이 비참한 나의 실체를 죽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근데 이거를 고백하고 바라보고 씨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누구라도 로마서 7장에 정서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도 자기는 다른 별로 흠잡힐 것이 없을 만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나는 당당하게 살았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지적질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이러는 사람은 이 정서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정서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덕주의자들이 주로 그런 말이에요. 도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도덕주의자들이 얼마나 번듯한 모습으로 큰 소리를 냅니까? 다윗을 쫓아내겠다고 일어섰어요.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이. 그 사람들 자기는 흠없이 자기관리 잘한 사람이거든요. 압살롬이 얼마나 백성들 눈에 보이기에 우리 왕자님은 최고야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아주 이미지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그가 도덕관념에 빠져가지고 다윗과 같은 저 나쁜 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이러고 정죄해버리면서 본인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고. 이게 도덕주의가 교회 안에서 팔개를 치던 내용이에요.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야 이스라엘이 정의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위선의 정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다윗을 철저하게 때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시인하면서 신음하면서 매맞으면서 신음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를 증거하도록 원하신 거, 그게 다윗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유지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얼굴이 사나워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니까. 그러나 로마서 7장의 정서에 정말 참된 거듭난 사람이 들어오면 로마서 7장의 정서에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내면에 매일매일 죄 아래로 끌려 내려오는 자기를 보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으로소이다라던 예수님이 얘기하던 바로 그 세리의 기도, 딱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정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정서라면 여기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은 여기서 모여야 돼.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은 내가 못 보니까 다 나보다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다 나보다 훌륭해. 적어도 나보다는 다 훌륭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정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그렇게 죄로 무너지는 자기를 보고 절망하고 나는 안 되나 봐. 한 100번 싸워봤는데 100번 다 졌어요? 그럼 나는 안 되나 봐. 포기. 이럴까 봐 포기는 안 되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런 상태의 우리를 심판으로 벌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벌하신 거 아니냐. 그가 이미 값을 다 치러서
너희들한테는 끝없는 용서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몸부림치다가 나는 안 되나 봐 포기 거기 아니고 죽을 때까지 매일 이 고뇌를 안고 죽을 때까지 매일 이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애통하면서 죄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을 계속해라. 이 얘기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 그리고 그렇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막 짓눌려 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애통한 눈물, 피 흘리는 눈물은 늘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끝없는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하시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에 접하고 나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그리고 또 담대해지는 거예요. 거의 극과 극이죠. 로마서 7장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제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진실하게. 버둥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비참한 지경에서 끌어내주랴. 단식으로 끝났지만 8장에 가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8장의 확신입니다. 감격. 그리고 9장에서는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다 내던져버리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 친척들한테도 다 미친놈이라고 낙인 찍혔을 거예요. 아니 네가 그렇게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칭찬하고 뭐 예루살렘에서 지도자 자리는 따는 당상이었는데 그거 다 던져버리는 예수가 뭐냐 이러면서 바울을 미친놈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진리의 복음에 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해당해서 전해보면 유대인들은 전부 예수님 이 복음을 증오해.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이방인들은 막 감격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작 내 부모한테 전도를 하면 부모들은 나를 막 죽일 듯이 그냥 막 욕을 하고 내 형제들한테 전도를 했더니 형제들은 날 미친놈 취급하고 그 외로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내가 저들 대신에 지옥을 가도 좋을 만큼 이게 너무 안타깝다. 내 가족들이 나를 복음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그 고민이 이제 답을 내야 되니 왜 이런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았다는 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한 게 아니었구나.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그리고 그 다음 때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리브가는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잉태를 했는데 동시에 쌍둥이가 잉태됐어요. 아무 선이나 악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택하셨다. 이게 이삭과 야곱과 에서 얘기입니다. 야곱과 에서 얘기.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구나. 혈통으로 유대인 이방인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겠다고 빠져드는 사람들은 이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들은 다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할 것을 내다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정말 신비로운 지혜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엎드리는 경배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 로마서가 쭉 펼쳐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심되는 이야기는 로마서 7장과 8장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두 가지 완전히 모순될 것 같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내 죄의 실상을 늘 보고 애통하는 눈물로, 거기서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입술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면 아까 얘기했던 율법 폐기론자고, 그건 아예 처음부터 취급을 안 하고 율법 폐기론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실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매일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피 흘리고 버둥거리고, 그리고 나서 절망감이 밀려들면 그 절망감은 또 예수님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아,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자기를 지탱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정서가 되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이 모두 나와 같이 감격스럽게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구원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도록 우리의 생각이 전개되는 오늘 하루, 로마서를 아는 자, 읽은 자, 깨달은 자들의 삶이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증거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나타내는 이 극과 극의 정서가 내 안에 과연 그대로 들어있는가. 하나님, 매일 점검하며 우리가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태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다 소멸시킬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게 시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할 건데 그 끝없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한 그 값을 다 치르고, 내가 너를 한순간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으니 이후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은 내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에 성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죄의 습관들이 끊겨나가고 죄의 생각들이 거룩한 생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게 되는 그 뚜렷한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의 특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